오늘은 자중질환의 위기, 한자말이죠. 스스로 자의 가운데 중, 그 다음에 곤란할 난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무너져서 곤란해지는 내부의 붕괴를 말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러분 주로 힘든 공격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였죠. 그래서 지난 우리 4장 11절에도 대적들이 뭐라고 그들을 위협하냐면, 그들 가운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달려들어가 그들을 사륙하겠다. 얼마나 큰 위협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족 단위로 우리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서 있게 합니다. 그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제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리 지키는 것이다. 우리 가정도 위기에 빠진 가정을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둘러보시면 아마 통계도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날아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그 집에 와서 혼자 늘 있고, 혼자 있기 싫으니 늘 밖으로 돌고, 또 친구들을 잘 만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사회를 지키는 것, 그것의 시작은 사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구역의 자리를 지키도록, 다만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창을 들고 지키도록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성공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건 여러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나라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망한 나라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시더라도 그건 분명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참 최근에 이 한국 근대사에 참 이런 침략을 받은 나라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외부의 침입이나 공격에 다 막아내지요. 그러나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또 나라가 위태한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내부의 분열이 그 원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위기가 빠졌습니다. 자칫 안으로 무너질 그런 위기에 이들이 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여기 보시면 우리와 자녀들, 가족들을 말하죠. 가족은 많습니다. 그런데 뭐는 적습니까? 예, 양식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말이 뭐냐면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얻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많으니 자 곳간에 가서 쌀을 퍼오너라 해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얻어다가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 최근에는 요즘 이렇게 쌀 얻으러 다니는 집은 없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쌀 얻으러 다니고 하는 집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아마 더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비일비재했겠죠. 그래서 옆집이나 또 다른 누구네 집에 가서 반찬도 얻어오고 또 쌀도 얻어오고. 지금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양식을 얻어먹어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해야죠. 외부에 위협이 오죠. 또 하나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 삼중에 여러분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있습니다. 흉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절을 거꾸로 다시 거슬러 가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대상이 참 중요한데, 누구를 향해 원망합니까? 유다 사람들. 근데 유다 사람이라고만 돼 있지 않고 그 앞에, 그렇죠,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 형제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남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정말 나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을 했다. 여러분, 가슴에 아마 엉어리가 짖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형제 간에 엉어리진 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재산 문제, 유산 문제, 이런 걸로 많이 다투시더라고요.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우리 선산에 싸움이 붙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재산 때문에 어르신들끼리 싸움이 났고, 그 뒤로 저희는 선산에 잘 못 갔습니다. 아버님 고향인데 잘 못 갔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원망이 서로 크셨어요. 여러분, 원망이 한번 가슴에 모처럼 딱 박히기는 쉽지만, 여러분, 그것을 빼내려고 하면 빼내기도 쉽지 않고, 빼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원망의 상처가 평생 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님 고향에 묘지를 다 써놓으셨는데 글로 안 가시더라고요. 결국 다른 데로. 그 마음이, 저는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우면 생전에 몇 자리까지 다 받아 놓으시고 그리 안 가시냐. 참, 그것도 참 대단하시다. 좌우간,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참 쉽게 잊혀지지만, 가족들, 가까운 형제들, 또 믿었던 친구에 대한 원망은 상당히 오래가죠. 아마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벌써 눈물이 촉촉하신 분들이 있네요. 가슴이 많이 아프죠.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잘 안 오죠. 좌우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양식 문제로 원망이, 형제들 간에, 형제 유대 사람들 간에 원망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보죠.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여기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밭,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힙니다. 여러분, 저당 잡혀 보셨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갔습니다. 느닷없이 저희 집에 구둣발로, 이게 법원에서 온 직원들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 빨간 거 하나 들고 오더니 톡톡톡 붙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집안에 어른들도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스티커 톡톡톡 붙여가더니 이 뭐냐 그랬더니 설명도 잘 안 해주지 않습니까? 투명스럽게. 그래서 제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설명도 안 해주죠. 남의 집에 왔는데 구둣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나 좀 벗고 들어오시죠. 붙이실 때 붙이시더라도. 제가 이제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듣습니까? 와, 집에 온통 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이 이제 사업하시다가 어려워지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이 저당 잡힌다는 게 참 얼마나 오래 기억이 나는지,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을, 집을,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요, 이 흉년에, 이게 나오네요. 흉년에 뭐를 합니까? 곡식을 얻자.
얻자. 이게 얻다라는 단어가 아까 2절에 나오는 얻어먹고 할 때 그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을 양식이 나오질 않으니 뭔가를 맡기고 그 양식을 구해옵니다. 또 우리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4절도 한번 볼까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 아닙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이다 보니 페르시아에 정기적으로 상납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있는, 공납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납금은 여러분 더 무섭잖아요. 이 외세가 뺏어가는 것이니 자기네 힘으로도 어찌할 바가 없으니 그것을 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 저당 잡혀서 돈을 얻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돈으로 굶주리고 있는 내 가족들을 배를 채워주고 내 자녀들 입에다가 먹을 걸 물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그 돈은 그대로 그냥 세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야, 이게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벼룩의 벼룩의 간을 빼먹어 보진 않았습니다만 좌우간의 표현이 참 저희 조상님들이 기가 막혀요. 벼룩의 간까지 표현을 하실 정도면 이게 참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일제시대 우리 겪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자, 일본 애들이 모든 걸 다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노동력도 수탈해 가고, 참 우리나라 많은 걸 수탈당한 그 역사. 우린 먹을 것도 없고, 근데 그 상황에 또 여러분 친일파 행각들을 또 우리가 보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로 이스라엘 공동체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이 끝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여러분, 밭이나 집이나 포도원이나 여러분 이런 부동산들을 여러분 파는 거를 넘어서 이제는 뭐까지 팔아요? 자식들까지 팔아야 되는, 이제 완전 끝에 온 거죠. 이 자식 팔면 그다음 자기 몸 파는 거만 남은 거죠.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에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자식 잡아먹었던 사건도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자식까지 다 팔렸고 이미 우리 딸 중에 종된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진 것입니까? 내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내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경제적인 갈등, 경제적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간에 이것을 이용을 해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기의 뱃속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 발생해서 그로 인해 원망이 못이 되어서 가슴에 깊게 박혀 있어서 그게 여기 하나 박혀 있으니 여러분 밥을 먹어도 웃음을 웃어도 여러분 이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고도 하기 힘들 텐데, 이런 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꼴을 보면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 1000km가 넘는, 어떤 성경을 보니까 1700km라고 나와 있던데, 그 긴 여행을 자기의 생명을 놓고 달려왔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밖으로 적들을 대적하기도 힘든데 안으로 이런 문제까지 지금 생겼고, 먹고 살기도 힘든 문제 플러스 형제들 간에, 동족들 간에 이렇게 이런 모양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이 6절에 나와 있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돼요? 노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반응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 이런 정도십니까? 아니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하지요. 마땅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인들은 분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분노하면 안 되지만 분노가 생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 생기는 게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루에도 너무 많이 죄를 짓는 거죠. 분노는 죄가 아니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7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한번 도대체 이 깊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해서 원문도 보고 또 여러 번역들도 보니까 원문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다. 깊이라는 단어 대신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음에 이 분노를 다시 한번 차곡차곡 챙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의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자기 자신과 상의하다, 자기 자신과 협의하다. 한마디로 이 상황을, 분노의 상황을 놓고 자기 가상의 자기 자신을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가 앉아서 그 자기 자신과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죠. 야, 느헤미야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상의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 그게 바로 깊이 생각하다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 분노를 당장에 드러내지 않고 깊게 마음에,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구분해 주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 수욕을 참는 사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다혈질인 성도님들 계시죠? 뭐 이렇게 탁 하면 퍽 하고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가슴에서 그냥 입까지 바로 그냥 나오는 분들 있죠. 느껴지는 대로. 참 그런 분들 보면 좀 화끈해서 좋긴 한데 때로는 손해를 많이 보지요. 본인이 욱해가지고 하는 말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보면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그 수욕을 참고, 미련한 자는요, 분노를 당장에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그 분노를, 물론 자기를 향한 분노는, 공격에 대한 분노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이 느헤미야의 분노를 느헤미야는 당장에 나타내지 않고 깊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을 두고 이제 자기 자신과 이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후에 드디어 7절 보시면 깊게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꾸짖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꾸짖는다는 게 뭐예요? 막 삿대질해 가면서 화를 낸다,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이 단어의 원래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싸우다, 말다툼하다, 이런 뜻이 기본적인 뜻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법정에서 사람들 간에 논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논쟁할 때 일방적으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법정은 어떻습니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주고받죠. 이게 말싸움입니다. 논쟁이라고 표현하죠. 그 단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막 화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대회를 열어. 대회가 뭐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교회로 얘기하면 뭐 재직회, 공동의회 뭐 이런 거겠죠. 그 공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연 이 민장들과 귀족들의 이 행태가 과연 내 개인의 분노냐, 아니면 공적인 잘못이냐. 지금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밀실로 처리하면 반드시 탈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느리더라도, 또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그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회를 열어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처리했는데 8절을 보시죠. 여러분, 두 가지 참 느헤미야가 가슴 아픈 일을 지적을 하지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느헤미야와 그 일행이 되겠죠. 이 성벽 재건을 주도하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의 일행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이 표현이 아까 나왔죠. 그렇죠?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도로 어떻게 했어요? 찾아왔어요. 팔렸던 사람도, 이방인에게 여러 형태로 팔렸던 우리 형제들, 유대 사람들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왔을까요? 뭐 가서 빌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두당 얼마씩 돈을 주고 사왔죠. 우리 형제의 몸값을 포로지 않습니까?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느헤미야 일행들이 고스란히 감수합니다. 내 돈 들여서 팔렸던 형제를 우리는 사왔는데, 그 다음 8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를 분명하게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형제를 파는구나.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예요?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는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 형제들끼리 왜 팔고 그러냐. 이방에 팔린 사람을 사와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형제들, 특별히 흉년을 맞아서 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형제를 저당을 잡고, 집을 저당받고 포도원을 저당 잡는 것이 부족해서 자식들까지 너희가 저당을 잡아서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하여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잠잠해서 말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들이 이렇게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우리는 뭐 땅 파서 먹고 살아요? 우리 걸 저 사람에게 주면 우리도 뭐 남는 게 있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자 좀 받았고, 혹시 못 갚을 걸 대비해서 제가 뭐 이걸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당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에 왜 이들은 아무 말 못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아무 말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대회 앞에서 손을 들고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나와서 본인들의 말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5장 9절 보실까요? 끝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 백성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백성이면 여러분 부처님 뜻대로 사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냐. 지금 느헤미야의 책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않다. 너희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소행이 옳지 않다. 틀렸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느헤미야가 얘기하냐면,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고요? 우리 대적 이방 사람들을, 그들의 비방을 생각하라.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를 둘러싼 이방인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시하고 있습니까?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시탐탐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도 하고 위협도 가하고 또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철야하고 있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그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도 부족할 판에 지금 스스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막 서로 막 저당 잡고 네 자식 데리고 오라 그러고 막 고리대업으로 막 1,000원 빌려주면서 500원 떼놓고 500원만 주고 500원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받을 땐 1,000원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이런 모습 보고 좋아합니까? 그렇죠. 대적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야, 이거 우리 손댈 게 없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라든 외세에 의해서 망한 나라보다 스스로 무너진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안 보십시오. 서로 도와주는 집안이지 안 되는 집안 어떻습니까? 서로 뜯어갑니다. 너의 불행이 내 행복이다.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중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의 여러분 분노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다. 이 흉년에 나도 내 지금 재산 털어서 이들에게 양식을 대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지금 이자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자를 못 받으면 저당이라도 잡고, 아니면 이 저당도 없으면 자식이라도 저당 잡아놓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이자 받기를 그쳐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22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채권자, 이자, 지금 하나님이 딱 두 개를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 딱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되어 있고 이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라 명령하는 것은 이게 개인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 말 한마디 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라. 끝에. 그렇죠? 왜 오늘이라도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일주일 후에 돌려보내라. 집에 가서 내일. 그러면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네 하고 나오지만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사람 마음 바뀝니다. 그건 뭐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게 유리하냐 내게 불리하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늘에라도 당장에 마음 바뀌기 전에 결심 바뀌기 전에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제사장 불러다가 땅땅 두들겨서 판결까지 끝내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또는 그 빈틈, 그 어려움, 환난을 이용해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모든 것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두 번째 원수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흉년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가? 이 경제적 불평등과 그리고 서로에게 이자를 취하고 저당을 잡고 있는 이러한 행태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여러분 힘들수록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시고 또 재산을 팔아서라도 공동체를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도와야 오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도울 때와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도우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들 때 단돈 10,000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힘들 때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퀴즈를 내드리는 게 낫겠죠. 잠언 19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꿔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된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셨나요? 벌써 25년 된 영화입니다. 최근에 이 영화가 다시 재개봉을 한답니다. 시간 있으면 홍보는 아닙니다만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독일 사람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 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600만 명 중에 자기의 사제를 털어 자기가 가진 재산을 털어서 1,100명을 구해냅니다. 이 1,100명의 이 구조를 받은 사람이 후에 감사하여서 자신들의 금리를 빼서 녹여 반지를 만들어 그 안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서 줬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한 자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이 탈무드의 글귀를 써서 신들러에게 주었고, 이 신들러를 독일인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잘 보이는 곳에 안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신들러의 무덤을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에 신들러가 잠들어 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참 영광스럽죠. 유대인들의 이 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도움에 감사해 이렇게 돌을 얹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느헤미야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여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를 구해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노력, 여러분, 느헤미야가 5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백성들 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환난을 당한 당신의 백성을 도운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임해달라는 기도. 저는 이 기도에 정말 큰 은혜 받습니다. 제가 누구를 많이 도운 적도 없지만 제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한다 생각할 때 되면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제 기도로 인용해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의 이 모든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모든 걸 기억해 주시고, 내가 참았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공동체가 어려울 때 내 뱃속, 내 이익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공동체를 붙들고 세우는 그런 모든 선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